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길 멜기세덱의 반차, 아들의 길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구별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는 특별한 제사장의 전형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 수능을 치는 그 정시 입학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유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 전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특별 전형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래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과거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었습니다만, 이 오늘날에는 이 사실상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이 제사장의 직책을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사장에 관한 절차를 가르칠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오늘 제목과 같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신앙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한 내용이라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무 상관없이 신앙하고 있는 자들은 사실상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불신자의 입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는 자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시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알고 또 깨닫고 있고 이 섭리에 부합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복되고 존귀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참여해야 되는 신앙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신앙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그 구원의 길도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천국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진리이시고 어떠한 길이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길이요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천국길을 찾아야 할 것이요, 특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아들의 길을 찾아서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확실한 천국길을 걷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한 그 아들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무엇대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한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그 온전한 길을 찾아서 걷는 자만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빛, 참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좀 이어서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 예, 자녀가 되는 특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예수로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이름을 영접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얻은 자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주고자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실 때 굳이 우리와 같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려고 그 신분을 세탁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결국에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공로로 아들의 특권을 얻게 된다면, 아들이 된다면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들로 나타나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아들이 된다면 그저 이름만,
그냥 호칭만 아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면 뭐예요? 후사, 곧 대를 잇는 아들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기업을 받으실 때 우리 또한 함께 영광의 기업을 받는 자녀들이 된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천국이라는 영광의 기업은요, 아들이니까 받는 것이고 오직 아들 된 자들만이 이 영광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기업을 누가 유업으로 받습니까? 그 대기업에 다니는 종업원들은요, 아무리 높은 임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유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뿐입니까? 총수 일가, 오너 일가, 그 자녀들만이 그 유업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유업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들의 명분도 얻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실질적인 아들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길을 걸어가실 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에 나아가는 아들의 길을 가셨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우리 아들의 길 최종적인 도착지가 어디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의 모습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죄인의 모습도 아니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최종적인 아들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들의 자리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아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아들의 길은 우리 주님 혼자 걸어가시기로 예정된 아들의 길이 아니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되는 저와 여러분도 가야 하는 아들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미 주님이 가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아들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니까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를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모 장관의 자녀들처럼 아빠 찬스를 써서 아버지의 특권으로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아들의 자격을 이루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길을 걸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로 인정받으셨는지 우리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하여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하셨습니까? 인정되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들의 명분은 있으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서 아들로 나타나실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역사였습니다. 그 예정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받으실 것에 관해서 시편 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주님은 이름만 아들이 아니요 바로 진정한 아들의 자격을 이룬 자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무엇이다?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들의 명예를 얻으셨는데 이 명예만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실 때 특별한 하늘의 직분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의 찐 아들로 발견되셨을 때 어떤 영광의 직분을 받으셨는지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떤 직분에 받으셨는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때 특별한 직분을 받으셨으니 바로 우리의 무엇? 큰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역사와 또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은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은 아버지, 그래도 제가 이 보좌에 앉는데 뭐 대단한 직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스스로 취하신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직분을 받으셨냐? 우리 다음 말씀해 보시면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에게 뭐 하신 거예요? 이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일러주셨냐? 우리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했다 하셨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너는 내 분명한 아들이라는 인정의 역사가 있었고 그 인정받은 이후에 또 뭐라고 일러주셨냐? 우리 6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어디에 반차를 걸어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으실 때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무엇된 대로 기록된 대로 간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본래의 예언의 말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약속대로 앉으신 것인데 이때 받은 직분이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아들로 인정받으신 이후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 예정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것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 걸어가야 될 아들의 길로 예정된 말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아들이 돼야 할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되는 아들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따라가야 될 길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된다 봤더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역사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셨다는 것은 앞서가면서 이제 뒤따라올 우리들, 이제 아들 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올 우리 또한 제사장이 되기를 고대하며 걸어가신 길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네, 이제 예수를 믿고 온전한 아들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아들로 나타나야 될 우리들이 어서 이 길을 쫓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성경에서 깨달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걸어가야 될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 세상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필요한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어디에 계셨어요? 땅에 계시는 분으로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모압이라 이미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만약 땅에 계시는 분이었다면 굳이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는 율법을 쫓아 세워진 제사장들이 이미 많이 있고 그 율법대로라면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예,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가야 되는 우리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되고자 하시는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필요한 제사장을 삼으시려는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땅에서 일하는 땅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걷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절차는 땅의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가 아니요, 하늘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반차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하늘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인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이래요? 유다 지파 출신이시고 그 유다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이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 아무 상관없는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대로라면 뭐가 될 수 없다?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냐면 우리 15절 이어서 보시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바로 특별한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합법적인 제사장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제사장 세우신 그 법,
그 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냐?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계명의 율법을 쫓아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은 무슨 법이냐?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보다 먼저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아들의 길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법령이 되어서 그 법을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 전형으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아들로 나타나야 되고 또한 제사장으로 나타나야 한다면 반드시 어떤 반차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야 이 특별한 전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뭐하고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18절 말씀에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뭐하고, 그러니까 일단 무익하고 연약한 계명의 율법을 뭐한 곳에 가야 돼요? 폐하여진 곳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9절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뭐하지 못해요?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폐하여진 곳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증거해드린 말씀과 같이 이 아들의 길, 멜기세덱에 관한 반차에 관한 섭리의 말씀이 있고, 또한 계명의 율법을 폐함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바로 우리 세광중앙교회, 우리 기독청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에 연약한 율법을 폐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열어주는 유일한 특별 전형의 학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반차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어떤 소망이 생겨야 돼요? 더 좋은 소망. 어떤 소망? 더 좋은 소망.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분명한 아들의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나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나아가는 길,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말씀드리기를 아들의 길, 무슨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날 수 없는 우리의 확실한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깨닫고 이 반차를 쫓아서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이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할 거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8장에 분명 땅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일하는 제사장이냐? 우리 그 해답을 계시록 20장 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어디서 제사장 노릇하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부활의 때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은요, 어느 지파 출신들이에요?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 출신이니까? 이 동문들끼리 같이 제사장 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셨다고 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또한 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사장 노릇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곳인데 또 무슨 제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일하게 될 이 제사장들은 백성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이냐? 우리 다시 계시록 20장 6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입니까? 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은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고초와 역경을 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를 깨닫고 나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원하시는 제사는 눈물의 제사, 피의 제사, 고해성사의 제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내가 약속받은 이 구원을 만끽하는 그 즐거움이야말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장차 하나님께 받게 될 그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즐거고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의 영광이,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됐을 때 그 놀이동산에 회전목마를 타고 싶어 했어요. TV에서만 본 거죠. 그래서 시간을 어렵게 내서 야간 개장이 열린 놀이동산에 가서 그 회전목마를 이렇게 태워주고 제가 뒤에 앉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나 이 회전목마 탔다. 혼자,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혼자 기뻐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로서 너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와, 정말 능력만 되면 이 놀이동산 다 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 아버지라서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요 능력 없는 아버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기뻐만 한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그 즐거움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받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제사장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만끽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즐거움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가 어렵지만 먼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적이 없었고 우리의 삶이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이미 우리는 작게나마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제사는 어디서 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장 되셔서 드려야겠습니다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이미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예비된 자들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쫓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즐거움의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왕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어떤지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겪어봤는데 이 기쁨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오늘도 모든 어려움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